이번 시간에도 16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여기서 천명을 따르는 것은 항상성이다. 즉 복명왈상, 지상왈명. 천명을 따르는 것을 항상함이라 하며, 항상 천명과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을 밝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천명을 따르는 것이란 무엇이냐? 즉 자연의 순사시, 자연의 사시, 즉 사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알아서 때때에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항상성, 항상 그렇게 되어감에 변함이 없는 진리를 품고 돌아가는 자연의 순사시 이치, 즉 하루에도 순사시의 예를 들면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이어지듯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의 항상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자연의 변하는 이치를. 그렇게 변화되어 감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알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글에 의해서 과거의 문명이나 과거의 왕족들의 나라들의 살림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근세에 와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의 중심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즉 글에 의해서 세상이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글이 중요한 겁니다. 왜? 글을 알면은 편할 텐데 알지 못하면 답답하죠. 말이나 글을 우리가 사는 고장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물론 저는 아직 우리나라 밖을 한 발자국도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답답할 것 같습니다. 왜? 말이 통하나요? 말이 안 통하니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공부를 다 많이 하셔가지고 세 사람만 모이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고 또 많이 배운 나라죠. 어찌되었든 문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자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즉 하늘의 천명을 따르는 것은 하늘에 드려진 문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것은 하늘을 중심으로 생겨난 천간의 문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2지지의 각 동물들이 왜 그 동물들이 형성되었고 왜 60갑자 속에서 천간지지가 10간 12지지가 형성이 되었느냐? 이것도 좀 알아봐야 안 되겠어요? 분명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다 똑같습니다. 하늘에 드려진 문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와 지지에 나타나는 12마리의 동물인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의 동물들이 우리들이 생활과 또 때때의 기운이 어떻게 들고 나느냐, 이거 좀 알면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먹고 사는 지장 없어요. 60갑자 몰라도 잘 먹고 잘 산 사람 많으니까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다면은 자신의 눈이 떠지고 귀가 떠져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천간,
문자는 하늘에 드려져 있는 문자다. 즉 하늘에서 써 있어서 우리가 그걸 참고로 중심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간 12지지를 말하는데 하늘은 왜 10개의 하늘을 문자를 주었느냐? 그것은 남자들이 양기를 대신하죠. 여자는 음기를 중심으로 의음기를 대신하죠. 그래서 이건 정설이 아니고 내 본인 소승의 말입니다만은 하늘의 천간은 남자의 몸에 있는 구멍이 10공이랍니다. 남자는 구멍이 10개랍니다. 그 다음에 지지는 여자들은 구멍이 12개랍니다. 그래서 10간 12지지를 인체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본인은 주장하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의 그 순서가 뭐 태양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명 이러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를 중심으로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이 태양계의 행성들인데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으로 천간이 순서가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죠. 즉 목은 갑과 을입니다. 갑과 을. 그 다음에 화는 병과 정입니다. 무와 기는 오행이 토이며 중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과 신은 오행이 금이죠. 그 다음에 임과 계는 오행이 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 이렇게 알아두면 좋죠. 왜냐하면 무와 기는 5번째, 6번째 중앙에다 뒀죠. 왜 중앙에다 뒀을까요? 토는 재산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운데 둔 것은 갑을 병정이 무와 기를 보호하고 경신인계가 또 좌측과 우측에서 보호하듯이 토를 보호하는 거죠. 즉 하늘에서도 재물을 귀하게 여겨서 중앙에 토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계절마다의 결과물에 토를 줬죠. 해자의 겨울을 지난 다음에 축토를 뒀고 인묘의 봄의 계절에 진토를 두었고 사오의 여름에 미토를 두었고 신유의 가을에 술토를 넣었으며 해자의 겨울에 축토를 두었죠. 그것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토는 귀하다는 것을 말함입니다. 하늘의 법칙이란 누가 정하나요? 하늘에서 정해서 하는 거죠. 단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려서 저렇구나. 저건 저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인지해 가면서 배우는 것이지 하늘에서 뭐 뚝딱뚝딱 떨어져라 뭐 도끼의 방망이처럼 오늘은 이거 만들고 내일은 저거 만들고 이거 아닙니다. 하늘의 법칙은 유구한 세월에 진실로 변함이 없는 항상성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천명을 따르고
그 하늘에 결정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진리로 말하면서 따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간을 정하는 것조차도 하늘에서 드리워진 문자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확연히 자리 앉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 글자마다 조금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밭전자에 뚫을 곤자죠. 일체 만물의 씨앗이 대지를 뚫고 나오는 형상의 글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뜻하며 무언가를 생산해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을 지니고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을목은 싹이 세상을 나오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고통받는 쭉 뻗는 싹도 있지만 꾸불꾸불하게 자라는 싹도 많잖아요. 왜? 그만큼 싹을 틔우기가 힘드니까 비트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그래서 을자는 새 을자인데 만물이 초생의 고통을 받고 땅을 박차고 나오면서 새싹이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렇게 좌우로 한번 틀어진 글자가 새 을자입니다. 그리고 병화는 이건 태양을 말해요. 태양이죠. 태양. 가장 센 불이면서 또 어찌 보면 실수 없는 짓거리만 하는 거죠.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남들만 도와줬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태양은 항상 그렇게 타오르고 있잖아요.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별로 내가 소득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힘센 장정의 어깨를 떠받치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무언가 떠받치면서도 포근하게 감싼다라는 뜻도 있죠. 감싼다. 그래서 이제 촛불의 비유가 됩니다. 등잔불의 비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는 요게 이제 중앙방의 토인데 무는 만물을 자라게 하는 즉 번성하는 무성이 번성한다는 뜻이죠. 왜? 누구나 다 토에 관한 하는 재물이니까 이걸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벌어라. 그러나 무는 남을 제압하는 힘이 강합니다. 요게 음양관계에서는 요 순놈인데 요놈 요거 아주 대장 노릇하는 놈이 왜? 중앙에 있으니까 5번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은 순놈이면서 아주 강하죠. 만물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도 있지만 무자 속에는 무엇을 쳐낸다? 칠벌자가 들어있죠. 뭔가를 수학을 내고 또 알곡을 제대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격가지들이나 필요 없는 무엇은 쳐내야 된다는 강한 뜻이 있어서 이건 무척 힘이 센 놈이라고 대장이라는 놈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왜? 이것은 칠벌자가 함께 들어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토는 같은 오행상 토이지만 이것은 만물을 품어 안는 어머니의 형상의 글이죠.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의 상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욕심내지 않고 꿋꿋한 우리들의 어머니의 기상을 담고 있는 글자다 이런 얘기죠. 같은 토라도 무와 기는 품고 있는 뜻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금은 곡식이 이제는 다 컸다, 다 자랐다, 알곡이 익었다, 이 알곡이 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늘에 순응을 하는 시기다. 즉 목을 쳐도, 즉 씨앗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거두어 들여다 드리는 시기다, 이런 얘기죠. 알곡이 익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거두어 드리는 권력을 뜻하죠. 권력. 경금은 또 일면은 다 익은 곡식이며 또 일면은 권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경금은 오행이 금이지만 가공되거나 또 자연의 상태를 유지하는 금속이라서 값은 좀 덜하지요. 즉 어찌 보면 원석이나 돌멩이라고 보아도 되겠죠. 그러나 신금은 열매가 익어서 하나의 곡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0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어때요? 고귀한 물건이죠. 즉 이건 가공품이고 보석이라는 얘기죠. 보석. 그래서 신금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성공하였다. 왜? 9번을 지나서 10번의 사람이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물건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참 귀한 보물이죠. 그 다음에 임은 오행상 수에 속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수능하여 받아들인다. 그리고 또 여기는 회임했다. 즉 무언가를 만들어서 잉태했다는 뜻도 지니고 있죠. 요거 임자는 회음의 관계, 순음의 관계, 그리고 음과 양의 관계에서 음이 극에 달하게 큰 음의 기운에서 이제는 임의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양의 기운이 돋아나는, 즉 우리의 계절로는 동지를 말합니다. 동지의 음이 극대에서 일양이 생하거든요. 하나의 양이. 그 시기가 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속에 품고 있다. 즉 속을 알 수가 없다. 속이 깜깜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되죠. 개는 천간의 마지막 글자이면서 첫 글자와 이어져 있는 아주 머리 영리한, 즉 감춰져 있는 깊은 무언가를 지녔으면서도 감추고 있는, 또 다음에 갑의 시기로 넘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거 어찌 보면은 밤과 낮을 함께 품고 있는 형상이죠. 즉 수가 많아져서 극대의 시기이지만 요게 은근히 한 달에는 간목의 자리에다가 다리를 하나 떡 올려놓고 있으니 요거 어떻게 돼요? 요거 이제 다음에 동물이 설명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때의 일이고 그 기운이 양의 기운이냐 음기의 기운이 강하냐에 따라서 또 하는 역할들이 달라지죠. 간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양기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지만 음기의 기운이 강한 시기가 온다면 또 어떻게 변화가 되겠느냐? 때때마다가 달라지죠. 즉 본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수에서
지금 어떤 기운에, 즉 어떤 귀신의 수와 함께하고 있냐에 따라서 모든 오행들은 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갑이라고 해서 영원히 갑으로 봐서도 안 되고, 또 달라진 무엇이 있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때때의 기운이 달라진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천간에도 동물이 있습니다. 천간에. 즉 우리는 지지의 동물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나 천간의 동물에도 각각의 오행의 동물들을 담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갑은 여우입니다. 여우는 영리하죠. 또 재치 있고 민첩하고 날쌔입니다. 네, 여우. 우리가 이제 예전 동화나 이런 데는 여우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만큼 머리가 영리하고 민첩하고 재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일면은 답답한 면도 지니고 있어요. 왜? 갑자니까. 을은 담비라고 합니다. 담비. 동물로서는 담비로 분류되는데 우리가 담비 그러면 아주 부드럽고 여리고 순한 동물로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담비가 요런 고약한 놈입니다. 그러나 이제 털이 귀하니까 우리가 이쁘게 봐주는 거죠. 병은 사슴입니다. 사슴. 활동적이고 순하고 그러나 자기 자랑을 하죠. 왜? 다른 동물들에 없는 뿔을 자랑을 하죠. 뿔을 자랑하죠. 또 때로는 공격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행상 병화는 내가 뭐라 했어요? 태양이기 때문에 실속이 없다는 얘기를 했죠. 본인에게는 타인에게는 좋을지언정 본인에게는 큰 실속이 없더라. 얻어지는 것이 없더라. 이 시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화는 노루입니다. 노루는 우리가 또 순하게 보지만 또 노루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주 민첩하고 날리고 용감합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하늘에서는 독수리, 땅에서는 개, 물에서는 가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토는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느냐? 즉 하늘과 땅과 바다의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늘의 독수리가 되고 땅의 개가 되고 또 바다의 개가 가재가 된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조금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자유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순종적이지만 우리 그러죠요. 싸납죠. 개가 원래 늑대하고 같은 종이 아니에요. 기토는 오리입니다. 오리. 제 할 일을 품고 어머니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남들은 평안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으로 알지만은 그 물 속의 발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끊임없이 노를 젓고 있으니까. 물 속에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물갈퀴로 물을 계속 쳐내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그 일생의 고생스러움을 담고 있는 동물이 오리입니다. 그 다음에 경은 까치입니다. 까치. 우리가 이제 까치 그러면 이제 뭐 좋은 소식 전하는 그 동물로 알고 있는데요. 요놈 요거 내가 산속에 살면서 요 까치 요놈들 그 떼까치들을 많이 보는데 요놈들 짓궂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까치한테 져서 몰려나가더라고요. 내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두 마리, 네 마리, 이제 한 쌍, 두 쌍, 이렇게 걔네들 쌍으로 이렇게 커요. 까치보다 덩치도 크죠. 근데도 까치떼들이 그냥 수시로 그냥 옆을 지나가면서 공격을 해대고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것이 강하고 힘술을 붓습니다. 또 뭔가에 힘을 과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오행이 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나 까치는 결코 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꿩입니다. 꿩. 꿩은 민첩하죠. 금방 봤는데 없어졌어요. 민첩하죠. 근데 장기의 그 털, 그 장기의 아름다움, 그 오색영롱한 그 깃털 한번 보세요. 참 자연의 조형물로서는 참 대단한 아주 이쁜 모습을 가진 게 꿩이죠. 그러니까 귀한 보석 취급을 받는 거죠. 임수는 제비를 말합니다. 제비.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날아갔다 그러면 천리, 이천리, 삼천리는 보통 그냥 날아가죠. 그 작은 제비가 강남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고고함을 지킵니다. 그래서 임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실수를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즉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양반의 기품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개수는 박쥐입니다. 내가 동물들의 그 글자의 설명을 할 때에도 개수는 박쥐라서 밤도 좋고 낮도 좋습니다. 밤이 와도 좋고 낮이 와도 좋고. 왜? 이 박쥐가 보면 봉사예요. 봉사. 우리로 말하면 눈에 시력이 없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동굴을 빠져나가면서도 단 한 마리도 부딪히는 놈들이 없어요. 그만큼 영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봉사니까 불편하지 않겠느냐? 불편한 거 없어요. 걔네들요. 서로 다 눈이 보이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이 박쥐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꼭 밤에만 사냥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르렁어르렁한 때에는 날씨가 낮에도 얼음얼음할 때는 박쥐들이 자기들이 사냥 나가는 걸 봤습니다. 꼭 밤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날아다니기 좋을 만한 날씨를 벌써 알아차려서 날아가는데, 모르겠어요. 그 녀석들이 어디 날아가서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굴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거 우리가 흔하게 보잖아요. 그만큼 영리한 동물입니다. 하늘에서 정해진 것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도 인연 따라 살듯이 각각의 동물들도 자기들의 인과 연에 의해서, 즉 훈수되어져 있는 행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늘의 법도는 누가 망가뜨리거나 잘못됐다거나 싫은 소리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잘못되면 서로 말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으나, 하늘에서 정해진 것은 왕도라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